1993년에 한국에 40대 여자 탤런트가 노래를 한 곡 취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취미로 부르는 거겠지. 그런데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가사를 보면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요지경 같은 가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제사할 양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들어와서 통과하는 문 바로 옆에 있어서 양들을 씻거나 혹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하려고 만든 인공 호수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호수가 있어요. 물은 없지만.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벳, 이건 집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헤세드라는 사랑 혹은 인자를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행각이 5개 있었다 그럽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장 3절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라. 그런데 그 행각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것도 환자들이 가득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환자들이 가득했는가? 그곳에는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이게 인공으로 만든 그 연못이다 보니까 물이 거의 미동이 없어요. 뭐 어디서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내려가면 이게 미동이 있는데 인공으로 만든 거라 미동이 없어요. 근데 이 물이 미동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조금 출렁거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마 천사가 내려와서 이걸 딱 치는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그걸 딱 치는 순간 내가 1등으로 뛰어들면 천사하고 같은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되는 거 아닌가? 1등 치료. 아마 이 소문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런 그 신이 있어요. 물로 혹은 사람을 치료하는 신이 있어요. 아마 그 신화에서 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잘 씻지도 못해요. 요즘도 잘 안 씻는데 여전에는 더했죠. 그런 환자가 행각 안에 가득 들어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벽이 없어도 냄새가 났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거기 며칠 있으면 병을 얻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혹시 그 중에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도 거기는 멀쩡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다 환자들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서로 대화도 나누고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물이 동하는 날에는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동하면 누구만 치료받는다고요? 1등만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얘기하다가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밀치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마 물이 동했다 소리가 들리면 서로 친하던 사람
상관없이 밀치고 제끼고 1등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죠.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치료가 됐을까요? 혹시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1등으로 들어가서 치료가 안 됐겠죠. 반대로 제 생각에는 병이 나은 사람이 1등을 했겠죠. 그죠? 물이 동했는데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안 아팠겠죠. 아프면 못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먼저 나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짜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대한 거짓에 속고 있었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 베데스다가 꼭 요즘 우리가 참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환자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풀지 못하는 해결점들이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마 깨끗이 씻으시고, 그래도 집에서 좀 깨끗이 빨래된 옷을 입고, 또 교회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표정 관리를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우 근사해 보입니다. 모두가. 한번 서로 보시죠. 진짜 근사해 보이시는지. 그러나 여기 웃고 있지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온 분 중에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기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에 속고 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1등하면 행복해 할 것이다. 1등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 나와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다. 그걸 성취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1등하면 행복할까요? 다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이것 역시 제가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거 다 경험해 보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런 거 다 경험해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거 다 헛된 거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가짜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보면 이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회 중에 학부형 달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운동회 학부형이 간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뭐라고 줄 세워놓고 뛰게 하면 죽으라고 뜁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나면 꼭 한두 분은 다칩니다. 평소에 안 뛰다가 죽으라고 뛰어서. 왜 이렇죠? 평소에 치열하게 살던 삶이 그냥 몸 안에 배 있는 거예요. 그 뛰라고 하면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성경은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질병을 앓았는데 38년 동안 아팠어요. 38년은 오늘날도 긴 시간인데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안 아픈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 전체를 이 속임수에 속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사실 베데스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만 다 있는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혹시나 병이나 옮을까 가기 싫죠. 특히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간 이때는 명절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냐? 제사를 하러 가요. 근데 제사는요, 부정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가 여기 베데스다 지나가다가
환자하고 접촉을 하면 이 사람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제사 한번 드리러 왔는데 그게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아무도 안 갔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어요.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는지 알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봤다, 그냥 저 사람 저거 굉장히 힘들겠네 이렇게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다, 안다, 모두가 다 공감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마음에 불쌍함이,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가 나에게 오는 거죠.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 찾아가시고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함께 이해하고 아파하시는 것.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오해해요.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소위 전문용어로 기도줄이 안 잡혀. 기도줄이.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 멀리 있나?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면 주님께서 나를 잘 쳐다보지 않고 나와 멀리 있나?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느낌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그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틀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느낌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세요. 저는 아들을 둘 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16개월이 맞죠? 16개월. 하여튼 그 정도 차이 납니다. 남자아이 둘이 그냥 비슷하게 자라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가, 만약에 두 아이 중에 하나가 감기에 걸렸다, 밤에 열이 난다, 그러면 우리 부부가 이 둘 중에 누구를 저희 방에 데리고 와서 안고 자겠습니까? 아픈 놈이죠.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너무 절망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기도해도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눈을 돌려 주위를 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이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주님 놀리십니까? 지금 낫고자 안 하면 여기 왜 있겠어요? 근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잘 보세요.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 치료되는 걸 잊어버렸어. 그 지금 뭐만 남은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1등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막 1등을 했어. 1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나중에는 행복은 없어지고 그냥 1등을 해야 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냥 헛거지만 남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아팠는데 그냥 가라, 일어나라, 치료됐다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자리까지 들고 가라고 하는가?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닌가? 근데 놀랍게도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에 질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세요.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으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은 다 있다고 믿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묶는 어떤 장애물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가진 틀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현대인들의 큰 문제가요, 우리 주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실제 내 실생활에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자기 틀로 판단해. 아, 이거는 괜찮은 상황이야, 이거는 괜찮지 않은 상황이야. 그리고 결정해. 그리고 스스로 좌절해버려요. 주님 안 물어보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분이십니다. 우리 계획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산타크루즈 몬트레이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분으로 뇌를 치료하시는 외과 의사 한 분이 강연자로 오셨어요. 강연자로 오신 이분이 강연을 할 때 서론으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뇌를 수술하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중풍이 온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분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뇌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인데 내 어머니가 중풍이 들었다. 근데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많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딱 알겠더래요. 이 정도면 아주 중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상당한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걷지 못하고. 이 외과 의사로서 자기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중풍을 고친 역사가 없대요. 어떤 치료하는 사람도 중풍을 고친 역사가 없대요. 자기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머니를 데려가 주세요. 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는가? 이유가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의 가족 전체가 어머니 한 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밖으로 돌고 폭력을 행사하고, 형제가 누구도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냥 집안의 그림자 같은 분이에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지금. 근데 이 가족이 그래도 가족으로 기능을 하는 이유는 엄마가 다 참고 이해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형제간들도 그 아버지하고도 그냥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들어 누웠어. 오래전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장남인데 자기 와이프가 가서 자기 어머니 병간을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자매들, 형제, 그 중에서도 누구도 이 어머니를 돌볼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형제간에 이게 다툼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 다툼이 자기 부부에게도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심으로 이 가문 전체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살아요.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사셨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의 예상대로 전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누워서 소대변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이분도 좌절했고, 이 사모님도 좌절했고, 형제간들도 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도 가서 좀 돌봐드리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구라도 먼저 꺼내면 다 뒤집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집안일 안 하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가정을 홀대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형제간들이 다 우리 아버지가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가 이제 금방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그마치 8년 동안 어머니 병수발을 들었대. 그것도 극진하게. 그리고 심지어 8년 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이제 8년 동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한 달씩 어머니를 돌보자. 그래서 순번을 정하는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형제들이 너무너무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기도대로 안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한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결정체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데스다, 그 당시에 보이던 베데스다는 가짜였고 그러면 진짜가 누구냐 할 때 쉽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진짜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알아야 해요. 왜 여기까지 알아야 하는가? 이까지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내 상상보다 내 인생을 더 잘 풀어주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목말라 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매달려요. 내게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정도만 돼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어때요? 잠시 기뻐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매달려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굴이 항상 우울 모드예요. 얼굴이 교회 나오면서 하품을 했는데 벌레가 입에 들어간 표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표정 관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널뛰기 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싱글벙글해. 뭐가 잘 되면 그냥 그날 하늘을 나를 것 같아. 교회 일찍 와서 뭐 할 일이 없나 막 해요. 저 사람 잘못하면 곧 선교사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잠수 타. 연락도 안 돼. 뭐. 심지어 주님이 남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주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사는 건 꼭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여전히 성공을 추구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경쟁해요. 에이, 교회 와서 무슨 경쟁을 해요? 해요.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나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분은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이걸 알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냐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나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치 같은데, 가다가 값진 진주를 찾으면 자기가 평생 소중하다고 모았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야. 가치관이 전환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다 배설물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열심히 살아요.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절대로 거기 목숨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떠날 때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걸 모았어. 가치 있는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야.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는 주님을 알되 주님이 뭔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만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 요구를 해요. 주님은 능력 많다면서 조금만 나를 위해 써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고 섭섭해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참 베데스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 앞에 뭐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너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주님 뭐 1000불은 좀 그렇고 500불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죠. 근데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구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의지하게 돼 있어요. 가짜 베데스다 행각에 사람들이 몸을 맡기고 그 그늘에 있으면서 희망을 갖듯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베데스다이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나의 죄까지도 해결해 줬는데 이 정도 해결 못 해주셔서 이런 신뢰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분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십니다. 참 베데스다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틀로 그분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를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께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나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나는 주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요구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 38년 된 환자만은 못하지만 나도 오래 묵은 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 있는 대로 내 앞길과 내 문제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짓 베데스다에 속지 아니하고 참 베데스다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